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16조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참으신자로 합독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가 대단함을 알라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가치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내 가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 또 내 가치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참으로 내 가치가 대단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며 나의 정체성을 찾고자 합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20짜리 지폐를 높이 쳐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겠죠? 여러분, 이 돈 갖고 싶죠? 물었더니 전부 다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만 그 전에 먼저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쳐들었던 $20짜리를 마구 막 꾸개는 거예요. $20짜리 꾸개 발로 밟고. 그리고는 아직도 여러분은 이 지폐를 갖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역시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좋아요 말한 다음에 이번에는 $20짜리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마구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침 뱉은 이 $20짜리 지폐를 들고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은지 물었어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다는 뜻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 $20짜리 지폐를 가지고 마구 끼고 침을 받고 발을 밟고 더럽게 했을지라도 그 $20짜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짜리 지폐는 항상 $20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고 더러워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건 환경에 의해서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건 우리는 그런 일을 실제로 겪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가치, 당신 자신의 가치를 결코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거죠. 나는 가치 없다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해지고 넉넉해지고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값에 대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 저는 어릴 때요, 이 참새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이 마당이 넓었는데, 마당에다 소쿠리 있잖아요. 옛날에 소쿠리를 다 이렇게 세워놓고 줄을 달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는 이게 문이요. 우리 집 문이 종이문이었어요. 종이문이었는데 구멍을 뚫어놓고 그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줄을 갖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먹이를 놨으니까 참새 날아오면 보고는 탁 잡아 당기면 이렇게 탁 잡혀요. 때로는요 7, 8마리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소쿠리를 갖다 발로 막 지근지근 밟는 거죠. 소쿠리 몇 개나 버렸는지 몰라요. 아니 그걸 갖다 들면 달아나니까 어째 방법이 없는 거 어린 마음에 그냥 밟는 거예요. 붕덕붕덕 뜨면서. 그러면 이게 그냥 압사되고 다 죽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걸 갖다 뜨거운 물에 다 벗겨요. 털을. 그리고 구워 먹었는데 7, 8마리 구워도 요만해요. 한 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게 이거 맛있다고 막 그걸 갖다 잡아먹거든.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 발의 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세 발의 피라는 말 있죠. 세 발의 피. 아주 보잘것이 없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참새에 대한 교훈보다는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떨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삶의 염려로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 삶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막 그러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말을 무시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그러시다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뒤가 중요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 키보다 딱 10cm만 컸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10cm. 제가 키 작아요. 뭐 몇 cm라고 말할 수는 없고 키가 작은데 여기서 하여튼 10cm만 컸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만약에 나에게 10cm만 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나는 길을 쓰고 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방법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키를 10cm 키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죠. 이대로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요새 여자분들이
이뻐지려고 막 얼굴 성형수술을 많이 한대요. 근데 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더 좋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거기서 더 그냥 예쁘게 더 잘 살라고 그냥 코도 그냥 성형수술하고 눈도 하고 입도 하고 돈 많이 들여서 몇 천만 원씩 든대요. 이건 뭡니까? 외모 중심.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주위에 얼굴 예쁘고 빤빤하고 잘생긴 분들 많이 있는데 보니까 마음이 더러운 분들이 많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얼굴이 잘 못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참으로 그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음 순수미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 보면 정말로 예뻐요. 보는 것이. 예쁘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찾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것을 찾고 나도 분명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왔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또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죠. 이대로 살다 열심히 살면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살아야죠. 자꾸 외모 중심적으로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신경 쓰면요 사람이 위축됩니다.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져. 그럼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리석은 인생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요 당시 노동자 임금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참새 1마리 값은 뭐예요?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니까 참새 1마리의 값은 32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푼돈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새 1마리의 생존,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됐다 그랬어요. 세신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머리카락을 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머리카락. 본지사님은 내 머리카락 세면 나 100만 원. 그 자리에서 100만 원 줄게. 내 머리털 그러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센다면 완벽하게 센다. 응? 못 세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주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위축돼요? 왜 괴롭게 살고 왜 한없이 가치없는 존재로 나를 전락시키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불순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우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는 참새보다 이 끝에가 귀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명령이다. 하나님 참새보다 귀하다 하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값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값을 알고 살자. 나의 값을 알고 살자. 보석과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4C로 되어 있어요. 첫째, 투명도. 자, 보석과 사람은 맑음의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게.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색깔이에요. 자,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합니다.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 빛과 향기가 있어요. 넷째는 모양과 결이에요.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주변을 향해서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지닌 이 4C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참다운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완벽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손길로 빚어질 때에 비로소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에 없어도 예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거든요. 나는요 가치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가치성을 진짜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가도 큰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존재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의 값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고 했어요. 땅에서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엄청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하대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들은 모두 나의 값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맥스를 놓고 사십니까? 어깨가 쭉 늘어져서 삽니다. 눈이 풀리고 초점을 잃고 사십니다. 힘도 없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왜 그렇게 흐느적거리며 사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늘 값어치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가치 없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가치 없이 살라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도 귀하게 만들어주신 나를 여러분 더 이상 쓰레기통에 처박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눈이 뜨입니다. 그렇게 뜨인 눈으로 보면
이제 나의 값을 알게 되고 나의 존재의 의미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오면 그냥 성경 툴툴 모니터로서 가져오라고 성경 있는 거 아니에요. 읽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길이 여기 다 있어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맛보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 아들이 머리를 길게 하고 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아버지, 내가 운전면허 땄으니까 이제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이제 걸었어요. 조건을 줬습니다. 첫째, 내 차를 달라면 학교 성적을 올려라. 둘째, 매일 성경을 읽어라. 셋째, 머리를 단정히 깎아라.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차를 빌려주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성적도 올랐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놓였어요. 얼마 후에 아들이 또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분부를 잘 따라줘서 고맙다. 그런데 얘야, 머리를 왜 깎지 않았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삼손, 예수, 모세 다 머리를 길렀던데?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놈이 상당히 건방진 거요. 어?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분들은 다 모두 걸어다니셨다 이놈아. 너도 걸어다녀.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대요. 사람들은 성경을 모두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으로 깨우침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자신의 값을 모르는 것입니다. 의미도 가치도 뜻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함부로 학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값이 더 비참해지고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나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나는 세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들에게 말하면 못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너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토론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의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업을 잇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다, 그런 말이죠. 상속자. 여러분, 자신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십자가의 피값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후사예요. 하늘나라 가면 분봉왕이 될 사람들이라.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왕이 될 거 생각하면 막 너무 벅차. 기뻐. 성경에 있어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10고을이 조선이 몇 도예요? 본지사님, 조선이 몇 도예요? 8도죠. 8도. 이게 뭐냐면 한 도가 한 고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더.
조선이 8도인데 우리는 뭐예요? 10도니까 10도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임금은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 말이에요. 영원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만큼, 자기 능력만큼 나라를 다스리다 주는 거예요. 어떤 왕은요, 자기 성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왕도 있어. 땅에서. 정치하다가.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영원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상속을 받고, 그리고 분부왕이 되면요, 이거는 뭐 이게 한 10년 하다가 100년, 1000년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영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왜 고개를 숙이고 살아요? 왜 힘없이 살아요? 왜 내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어떤 믿는 사람인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나한테 그런 말이에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 이런 말을 목사님한테 하고 있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가슴이 아팠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갖다 그런 존재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팔리지도 떨어지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너희의 값은 엄청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와 교제하고 함께 하시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나와 의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는 나와 상의하자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 말은 나와 상의하자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대화든 사람과의 대화든 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화는 소통하는 길이죠. 부부간에 대화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잘 소통이 됩니까?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든 사람과의 대화든 부부간의 대화든 자식과 부모와의 대화든 간에 대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는 소통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이 안 되면 정말 같이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에 담이 쳐지고 벽이 생깁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소통이 잘 되면 정말 살맛 나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되면 형통의 길도 열린다니까요. 어느 노부부의 대화를 제가 컬럼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금실이 아주 좋은 노부부가 있었답니다. 몹시 가난했던 시절 그들의 식사는 늘 한 조각의 빵을 나누어 먹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과 이해로 극복한 뒤에 그들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50주년에 금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그 부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 부부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느라 지쳐 있었어요. 그들은 간단하게 구운 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빵 한 조각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까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당신과 마주하니까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는 우리요.
그래요. 생각나네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50년 늘 그래왔듯이 할머니에게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빵의 껍질을 잘라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몹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역시 당신은 오늘 같은 날에도 부드러운 빵속은 당신이 처먹고 내게는 딱딱한 빵 껍질을 주는 거예요. 5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난 날마다 당신이 내미는 빵 껍질을 먹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늘 그것이 불만이었지만 섭섭한 마음을 내서 참아왔는데 하지만 오늘까지 특별한 날에도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내 기분이 어떨지 조금도 헤아릴지 모르는군요. 섭섭합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울면서 말합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할아버지는 몹시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한동안 머뭇거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할머니가 울음을 그친 뒤에야 할아버지는 덤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난 당신을 위한 일심밖에는 없어. 당신이 진작 얘기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난 몰랐어. 하지만 여보, 바삭바삭한 빵 껍질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다. 바삭바삭한 빵 껍질은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 그런데 나는 내가 먹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준 것이야. 나도 먹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50년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할머니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브도 꺼졌네요. 저희 라이브도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조금 걷다가 다시 해야 돼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속을 좀 속입니다. 라이브 통이 그래서 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꺼져버려가지고. 네,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모든 문제와 오해, 그리고 어려움을 푸는 열쇠는 뭐예요? 대화입니다. 대화가 최고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 시간에 대화를 하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하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대화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안내하시고 갈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 미래를 확실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겁날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뭐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대부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고백해야 됩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는 앞날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뜻이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치,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힘을 얻으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 나름대로의 달란트와 재능이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어떨 때는 부럽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회 목회하죠. 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이준영 형제도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이준영 우리 형제는 밭농사를 잘해. 경운기도 잘 몰아. 그리고요 제초도 잘해. 근데 나는 이 경운기를 옛날에 한번 물어봤더니 안 되더라고 이게. 옛날에 한번 밭을 가려고 한번 해봤는데 젊었을 때 경운기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운전하는 게. 우리 이준영 형제가 시간 날 때 교회 앞에 풀을 다 제초를 기계를 갖고 와서 다 깎아요. 깎는데 내가 이제 옆에서 낯질을 하는데 목사님 낯질하는 게 왜 이렇게 어설퍼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왼손잡이니까 또 얼마나 어설프겠어. 옆에서 좀 돕는다 하는데 저리 가세요. 그러고는 쫙 예초기로 그냥 싹 깎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느꼈어요. 농사 짓는 거나 풀 깎는 거 이런 거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일을 돕는 거예요. 그 재능으로.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귀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다 왕들이 될 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요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시인이고 바리스타예요. 근데 바리스타는 또 그냥 바리스타가 아니에요. 나는 바리스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스타 트레이너입니다. 제가 1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바리스타 트레이너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커피는요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나는 커피를 볶고 그 커피 드립해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내가 제조한 커피의 맛과 향에 감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커피 볶는 재능을 주셨어요. 커피에 입문한 지 벌써 15년이 다 됐어요. 독학했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커피의 이론을 마스터했습니다. 커피 로스팅하는 볶는 것도 마스터했어요. 독학이에요. 실수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과 향이 살아있는 커피 제조의 달인이 됐어요. 제 커피는 누구나 인정하는 명품 커피. 그래서 나는 내 커피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커피 세계가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닉네임 가운데 하나가 커피 박사예요. 앞으로 목사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되겠죠. 네. 나는 이 커피 제조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커피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분야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나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축복의 열매가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가 참 귀한 존재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귀한 존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모두가 다 훌륭하신 분인 줄로 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자존심을 갖지 말고 자존감. 내 값어치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는 이런 값어치의 소중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할렐루야로 쌍수 들어서 환영하며 하늘에 입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대단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치가 대단하니 이제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나를 위축시키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나는 천국의 후사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이제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당당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